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문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보드,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연상을 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이 카보드는요, 무겁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하지만 이 무겁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위대하다, 그리고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자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물체의 무게는요, 밀도나 크기에서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그 물체의 질량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카보드는요, 크다, 그리고 광대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뱀, 그 독사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카보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보드와 거의 같은 의미, 또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크게 설명할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히브리 단어 카보드를요,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 한국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 관습에 의하면 영광은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처럼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거움은요, 영광스러운 것을 의미했고요. 가벼운 것은 쓸모없고 가치없고 경멸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 그러면 상당히 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진중한 사람, 무거운 사람, 그러면요,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벨사살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벨사살 왕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벽에다가 그냥 새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25절과 26절에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벽에다가 딱 새기셨는데 그 중에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데겔이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벼운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왕권이 가볍다. 행위가 가볍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이제 폐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둘로 쪼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죠. 이때 사용된 의미가 바로 가볍다. 데겔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경멸해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주신 거예요. 가볍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용도를 아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나 고난은 그것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우리는 환난이 굉장히 무겁고 중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벼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중한 것,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환난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그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잠깐 겪는 환난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면 이런 배경을 이해로 이런 그 단어의 배경을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쉽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영광은 때로는 많은 소유나 번성함을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무겁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까? 많은 소유, 부유함, 풍성함, 더 지나가면 위대함, 이쪽으로까지 이 무겁다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겁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가난하면 가볍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사람의 부유함을 영광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큰 영광, 이것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많은 재물과 또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신의 지위를 높여준 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9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람이 죽는데 그 영광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이 재물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재물이 또한 죽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13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기에서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이고요. 내가는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누리는 모든 영화, 모든 지위와 그리고 그 가진 재물과 그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재물과 영광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서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 그리고 구원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잊게 만들 만한, 이전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그만한 복이 임해야겠죠. 바로 이러한 복, 이러한 잘되는 복, 회복의 복,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광이란 말은요, 그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지위나 어떤 부유함이나 그런 것의 크기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그 탁월함을 지칭하기 위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말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의미를요, 이제 하나님에게 붙여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탁월성 그리고 위대함, 이것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광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내적인 어떤 탁월하심, 위대하심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어떤 고유한 탁월하신 것, 위대하신 것, 바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심이 있어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영광은요, 자연스럽게 온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발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 영광의 발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신 그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과 위대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온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그냥 가만히 갖고만 계셔도 그 영광이 막 뿜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의도적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영광을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제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온 만물에 보여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적 영광의 전시다. 그것을 전시한다 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또는 계시한다.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만물에게 다 계시를 했을 때 온 만물은요, 모든 사람들은 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전시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내적 영광의 전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광의 전달.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온 피조물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영광이란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그 영광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조금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더 사용해 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맹활약 중인 그 손흥민 축구 선수를 제가 예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막 그 아시아계 모든 사람들이 난리죠. 아시아계에서도 정말 월드 클래스가 드디어 탄생했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실력을 굉장히 칭찬하고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 실력, 그 실력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손흥민의 영광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게 바로 손흥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카보드 영광이에요. 근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마다 한 골 이상의 득점과 어시스트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가를 막 올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그 내적인 영광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신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의 월드 클래스의 어떤 영광을 막 뿜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 영광을요, 연습장이 아니라 실제 경기장에서 그것을 뿜어내다 보니까 이젠 실제 경기장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서 그 뿜어지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요, 중계 방송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월드 클래스인지를 입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즉, 그 선수의 실력을요, 온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을 전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본 후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의 일상을 인터뷰하고 SNS나 유튜브에 막 그런 것들을 게시하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면서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이 전달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막 대중들이요,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들을 보입니다. 막 열광을 한다든지 큰 칭찬과 박수를 보낸다든지 앞으로 더욱 빛나는 선수가 되라고 막 격려의 메시지나 아니면 선물을 보낸다든지 막 이런저런 반응을 다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손흥민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이해가 좀 편하시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가진 영광은 그 축구 실력이죠. 축구 실력. 그가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축구 실력 하나만이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그 영광을 온 피조물에게 발산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계시하셔서 온 피조물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 하나하나가 신학교에서 거의 그 한 학기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정의되어 있는 단어들만 제가 잠깐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좀 열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요, 신학적으로는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되지 않았다, 쉐어되지 않은 속성, 우리 인간과 쉐어되지 않는, 공유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비공유적 속성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하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생각도 제한되어 있고 삶의 형태도 제한되어 있고 생명도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시시때때로 그 마음이 변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어느 곳에나 충만히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해요. 점점 어렵죠. 네. 근데 저희는 이거를 그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들으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이미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과학은 개발하거나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와 운영과 섭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각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까지인지도 다 아신다. 인구가 80억이 육박해가는 이 시점에서 80억 인구의 머리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 헤아리실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지하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그것을 전능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이라는 표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단 1의 결핍도 없으시다.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니까 늘 염려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염려도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0.00001의 결핍도 없으신 분,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투영을 시켜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공유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공유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흔적과 그 영광을 비춤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제다카, 하나님의 미슈파트, 이것이 우리들에게 투영이 되어서 우리들도 인간의 한 사회를 이루면서 입법과 그 다음에 법을 세우고 법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사회 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풍성한 선함과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죠. 이러한 선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투영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이제 그 공유적 속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 모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그 머릿속에 약간 좀 이렇게 떠올라지면 그 영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의 뜻처럼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그것이 위대하고, 아주 광대한 그런 어떤 뜻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부유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 29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말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때로는 권능과 능력으로, 때로는 부와 권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요함으로, 어떨 때는 지혜와 지식으로, 어떨 때는 능력과 권능으로, 또는 승리와 명예와 위엄과 주권 등으로 다양하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만큼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그 무한한 영광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자연스럽게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발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셔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영광을 막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세상 피조물에게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저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발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피조물에게 발산되고 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뿜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극도의 극치의 아름다움, 바로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확연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전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장 극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신약 성경에는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수식어가 항상 앞에 붙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는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수식어를 더 강조하고 있죠. 지극히 풍성한 것.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은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앞에 얘기하셨는데 23절에 보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또다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풍성함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지극히 큰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그런 풍성한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풍성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 풍성한 내용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풍성한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 그 실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을 구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많은 열매가 씨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 씨의 영광인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앞으로 구원받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에 계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요,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9장 22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보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을요, 마치 4DX 그 영화처럼 보여주신 성경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다가 홍해에 다 잠겨서 다 죽고 말았죠. 그때야 비로소 애굽의 온 백성과 바로와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된 피조물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난 후에 하나님만이 이 땅에 홀로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보이는 것과 영광을 받는 것을 동의어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거나 그 영광을 받거나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구와 나누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신과도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차적인 이해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19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과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였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러므로 23절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운 심판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1차적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해석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 오직 구원하심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알고 바르게 이해하여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입술로, 음률로, 악기로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참고 견뎌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고난주간에 이거 했다. 너는 뭐 했니? 이러면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어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